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들을 게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나 다 아는 말씀이야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를 삼는 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것이 나의 관심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회당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의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스스로는 다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회당, 교회당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달리 평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존경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식대로 이런 삶을 표현한다면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겉으로는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속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다르게 정말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이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여기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교인을 얻는 것이 자기들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겉다르고 속다르지만 그렇게 회당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교인 얻는 것을 굉장한 관심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23장 15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교인을 얻는 데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스스로는 다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평하시는 말씀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가는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과 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하고는 조금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지만 거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저 사람 믿음 좋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로도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관심사 속에 들어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들이 제자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자는 사람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학교를 한다거나 선교지에 가면 학교를 해서 막 많은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동일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진리로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수님은 진리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진리로 알고 진리로 안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느껴져서 갈릴리 어부들이 그물을 놔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예수님 진리인 거 알아요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진리가 됩니다 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진리가 되십니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아셨던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니고데모가 아니고 빌립의 친구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봤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 사람들을 이미 보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아셨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는 사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졌기 때문에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영접했다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하는데 진리로 여겨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주관하는 기도에 의해서 영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 영접 기도를 한 이후에 여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접은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지는 사람이 영접을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돼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돼야 돼요. 영접의 열매는 예수님과 동행인 것입니다. 동행,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내가 가는 길을 너도 쫓아와야 돼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우리가 이제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동행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여겨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돼요.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인도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진리로 여겨지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고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진리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진리야 라고 하는,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은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진리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건데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인생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표현 잘 안 하지만, 겉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속은 여전히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가 돼서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하지만 속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에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도 그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설교가 아주 팽배해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는 아직 없다, 이런 가르침이 여기저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여전히 다른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암암리에 그렇게 여기게 하는 어떤 메시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져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순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내가 진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때 이것은 주님께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우리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는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 종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여길 때에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람들의 말만 믿고 믿는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자기 노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뭔가를 종교 생활을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 사람은 여전히 늘 자기가 하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그 종교에 신이 있고 창시자가 있어요. 그 창시자들의 말만 듣고 또 그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 어떤 정해진 일정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들 종교에서는 그것을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는 그 신의 이름이 있지만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나에게는 없는 신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만들지 않습니까? 신을 만들어 가지고 없는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없는 신을 믿게 할 때에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없는 신인데 내 노력을 통해서 믿는다고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우리 종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도 이와 똑같이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음을 허락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느껴진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없이 믿는다고 여길 때에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정신통일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사람들이 또 그 열심을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생명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직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이제 그 반응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성경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느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여겨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할 때에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분을 진리로 여겨져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그래서 종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겉으로는 믿는데 속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에 관심이 많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될 텐데 교제할 때에는 엉뚱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한국에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됐는데 종교도 이념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념,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념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이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른 길로 빠지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교제의 장이 펼쳐졌는데 그냥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뭐 동물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래서 동물로 시작해서 동물로 끝나는 교제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얘기하다가 그 취미생활로 시작해서 취미생활로 마치는 경우. 이렇게 속 사람은 여전히 예수가 진리로 여겨지지 않아서 늘 자기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진리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어떤 찔림이 있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나 이 교회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진리가 돼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쫓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점점 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갈릴리 어부들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돼.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구나 라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교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까요? 특별한 사람만 얘기해야 되는 거로 왜 그렇게 인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동행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진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말은 수십 년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마음조차도 없는, 그렇게 하려고 한 마음조차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예배당 뜰만 밟다가 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리로 아직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로는 믿는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는 몰라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직접적으로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경험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동행도 안 하고 동행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실제로 인도함을 받아서 경험한 바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이 현장까지 인도함을 받은 제자들, 우리는 이 제자들이 경험한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경험한 바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의 덕목으로 사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관심사로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2000년 후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2000년 전과 똑같이 경험한 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 예수, 나에게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고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어서 너는 이제 내 독생자를 통해서 내 뜻이 완성됐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네가 그 현장까지 인도함을 받고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전해야 될, 전하고 싶어지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 그 날에는 이 보혜사의 구체적인 역사하심, 이 보혜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냐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혜사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자면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아버지가 부르실 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은 육신을 가졌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범죄한 이후에는 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인해서 보혜사가 임하게 됐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제 아담이 타락 이전에 누렸던 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상태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을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힘센 코끼리라든가 사나운 사자들도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지배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사단도 있었는데 사단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타락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 이후에는 이제 그 하늘의 문이 닫힘으로 해서 권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권능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영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의 지배하고 그래서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능력,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우리가 죽기까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만 가지고 안 돼요. 최근에 어떤 분도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복음은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외에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알게 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목표하는 곳을 향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걸 끊임없이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증거하심을 받아야지 이 부분을 자꾸 사람들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니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지요.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는 건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이제 나 쇠해도 괜찮아요. 오직 주님만 흥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원인은 보혜사 성령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보혜사 성령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보혜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으로 알고 십자가 복음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오늘날은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어떤 지식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는데 성령께서 한번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면 끝날 부분을 계속해서 사람에게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만 아는 거예요. 지식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만 알고 아직 성령에 의한 권능의 복음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먹자고 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먹자고 하는 일. 이거를 성경적인 표현은 자신이 흥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용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들은 다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을 통해서 증거되는 권능의 복음이 아니고 자신이 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도 화려하게 세워야지만 사람들이 오지요. 오늘날 또 자신의 이력을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흥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선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유학을 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비싼 돈을 들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할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큰 교회에서 한번 흥해보자는 것이죠. 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식을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또 그런 화려한 교회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선교를 해야 되고, 오늘날 몇몇 지역에서는 선교 재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 재벌.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흥하면 좋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로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권능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엔 사도가 됐지만 그들의 시작은 갈릴리 어부들이여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믿음의 원칙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다 라고 여기면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믿음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고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자신들이 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삶이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믿음이 다 이런 거지 뭐 하면서 살아갔던 200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흥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진리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만 속은 늘 자기가 진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막 오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근데 이방 민족인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큰 별을 보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하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 율법사들이 대제사장이 이제 말씀을 막 찾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높은 지위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위주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까요? 이 사람들 또한 역시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이 권능의 복음으로 느껴졌을 때에는 이제 우리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쪽에 우리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나도 그 일의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만 왔다가 오늘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많은 교회당 중심의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제자여야 되고 제자는 또 제자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제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